이 말씀을 제가 등록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미국에 와서 짧은 시간 살면서 저에게 작은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마 한두 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한 17, 18년 전부터 미국에 올 때만 그런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미국 체질인가 봐요. 미국을 2번이나 오니까. 그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셀폰에다 적습니다. 이제 잊어먹어서 종이 다이어리에다 적었더니 워낙 이사를 저희가 자주 다니다 보니 그걸 가보로 아이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제가 졸업 논문은 버려도 학위 논문은 버려도 이 감사일기는 가지고 다니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제 자꾸 뭐 그냥 어제 것도 잊어먹고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제는 셀폰에다 쓰리라. 셀폰을 바꿔도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셀폰에다 기록하리라. 신비에다 새긴다는 마음으로 돌비가 아니라 아주 셀폰에다가 썼는데 2024년 7월 20 토요일에 이런 감사가 적혀 있더라고요. 방울토마토 괄호 열고 케첩이 괄호 닫고 심게 하심 감사. 뭐 이런 감사가 있어요. 홈디포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서 화분에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이름 짓는 은사는 제가 별로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마도 민영이가 지은 것 같은데 케찹이 왜요? 잘 커서 케첩 되라고. 조그마한 방울토마토 모종에서 케첩의 원료가 될 토마토를 바라본 거죠. 지금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시작하신 일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갓 심겨진 토마토 모종에서 케첩을 상상하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면서 바울은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 봉독한 본문이 포함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가 헬라어로 한 문장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이기 때문에 어쩜 이렇게 글을 길게 쓰는지 몰라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심지어는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이에요. 아무튼 한 문장으로 된 바울의 기도입니다. 찬양 끝났으니까 뭐예요? 기도해야지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 놀라운 신령한 복,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찬양 끝난 다음에 오늘 찬양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전체를 끌고 가는 주 동사가 하나 나와요. 문장이 하나면 동사도 하나겠죠. 그 동사가 바로 16절에 나오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말은 이제 이렇게 고자가 붙었는데 나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멈출 수 없는 감사 땡땡 믿음과 사랑.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분은 왜 바울 사도가 감사를 멈출 수 없었는가? 땡땡 다음에 믿음 그리고 사랑. 그 두 가지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사를 멈출 수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죠. 설교 끝. 밥 먹으러 갈까요? 자, 오늘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밭에 이 씨앗이 잘 뿌려져서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으시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가 뭐예요? 이로 말미암는데 이 디스가 뭔가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내용, 놀라운 신령한 복, 구원, 그걸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뭐 하셨나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뭔가 이거 개런티해야 돼요. 성령의 도장을 꽝 찍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송으로 끝을 맺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잠깐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 교회가 설립된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설립 때 한 2, 3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이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감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죠. 물론 이제 가택연금 상태인데 여기서 그 자신이 설립하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이것이 목회자요 선교사인 그의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선교지에 가서 드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두뇌도 명석하고 선교가 아닌 다른 일, 전문직 잡을 가져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제목들인데 다 내려놓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갖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풍토병을 이겨가면서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열매. 자신을 통해서 전해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이, 선교사의 기쁨이 바로 이것 아닌가요? 바울 사도 사례를 받았습니까?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사역을 하면서 이 기쁨 때문에 자신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 갈 때,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보게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 때문에 감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감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나오기 전에 저희 가정과 늘 교제를 하면서 지냈던 선교사 가정인데, 여기서는 멀지 않죠. 여기서도 머나요? 아르헨티나가 얼마쯤 걸리죠? 제가 이 지리에 약해서. 하여간 거기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 부부가 저랑 또 신학교 동기이기도 한데,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잘했어요. 아주 사역을 잘하다가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뭐 이상하다, 신비주의다 하는데,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너 암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현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진짜 암인 거예요. 유방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 머무는 교회 설립자인 김문수 목사님이 심호하는 아마 4대인가 그런데 그 교회 선교관이 있습니다. 그 선교관에 머물고 있었어요. 만 4년 정도를. 이 여 선교사님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3년이다. 남편 선교사님은 3년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부인 선교사님은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거다. 근데 어젯밤에 카톡이 왔어요. 불과 한 3, 4일 전에 전화를 했죠. 한 달 전에 전화했을 때는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더라고요. 물 한 모금도 못 넘기고 완전히 식물인간이 된 그 자기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고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3, 4일 전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 밝게 그냥 웃으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목소리가. 제가 기적이 일어났나? 아니에요. 그 사모님을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됐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지금 그 몰핀을 맞고 겨우 잠든 사이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이스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밤 늦게도, 제가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카톡이 왔어요. 소천했다고. 그래서 이 카톡을 이제 접하면서 물론 마음의 준비를 했지요.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왜 그분도 저랑 같이 공부했고 뭐 저랑 다른 분야지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불교 아주 법사죠, 법사. 그런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첫 이제 열매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잡 가졌어도 뭐 잘 아주 훌륭하게 해냈을 사람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코스타리카를 거쳐서 몇 군데 나라를 거쳐서 이 한국에서 거의 지구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물이 안 좋아서 치아가 다 거의 다 빠지고, 왜 이런 일을 할까?
무엇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겠더라고요. 저도 선교사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저는 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그들 부부를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 그것이 선교사의 목회자의 기쁨인 거죠.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통해서 이 멈출 수 없는 감사, 그 이유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를 멈출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바울 사도는 단순히 너희가 참 종교심이 많다, 열심히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죠. 온갖 우상 숭배와 만모니즘, 환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에베소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조롱과 핍박과 경제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겠죠. 물론 지금도 이런 곳이 있기는 하죠. 자,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이다. 이것을 성령님이 보증하고 서명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런 그들의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얄팍한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가 아무리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타종교 가운데 하나, 불교는, 저는 불교를 폄하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비우는 일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비웁니다. 평생을 비우는 일을 해요. 비우려고 머리도 깎잖아요. 자, 비우기만 하고 뭘 채워야 되는지는 몰라요. 평생 비우다가 갑니다. 맛있는 고기 한 점도 못 먹고 야채만 드시다가 가요. 비워요. 우리도 뭐 비우라 그러죠. 마음을 비워. 뭐 비울 게 있어야지 뭘 비워. 비우래요 자꾸. 예. 근데 비우기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비워진 만큼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영 현찮아가지고 그 찬양을 리드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카톡에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 몇 달 불러본 다음에 한번 해보려고요. 예수로 충만하자.
뭐하다가 거기까지 갔대요. 자,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막 그의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우상과 만몬이 가득한 향락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내고 있구나. 이 소식은 감옥에 있는 그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1세기 에베소 못지않은 로스앤젤레스에 우리 머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바울 사도처럼 머무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슴이 막 뛰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매 주일마다 이 불편한 장의자에 앉아서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막 다 쑤시는데 이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열매인 믿음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빌립보서 4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감사를 멈출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면은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모든입니다. 그들은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쩌면 지금 우리 머무는 교회보다 훨씬 더 엄청난 장벽들이 존재했습니다. 종과 노예가 한 상에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인간적인 본성으로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사람, 그들과 나의 성향이나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하나 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차별의 담장을 허물고 편견의 벽을 넘어선 십자가의 사랑을 목숨 걸고 실천해 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It's a miracle!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종과 주인이 형제로 사랑하다니,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켰구나.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로 인해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무는 교회를 인해 감사를 멈출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히는 교회, 바로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감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는 감사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깊은 은혜를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무 잘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사탄은 언제나 잘 서가는 교회를,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틈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7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는 지체들을 볼 때, 사랑으로 헌신하는 직분자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바울처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멈출 수 없는 감사를 넘어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보증으로 성령의 인을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둔 믿음의 공동체,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께 그들로 인하여 감사를 멈출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